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교만한 바로의 몰락을 선포하고요, 애굽의 열국 가운데서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참 주권자이심을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그중 오늘 이 새벽에 에스겔 29장 3절에서 6절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지켜질 것 같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든든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세상의 힘은 결국 상한 갈대의 지팡이와 같아서 붙잡을수록 손을 찌르고 기대면 기대는 대로 넘어진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만이 교만을 꺾으시고 권세자를 제어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참된 안전 속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새벽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워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자,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큰 악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히브리어로 탄님 하가돌은 나일강에 서식하는 악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 혼돈과 파괴의 세력으로 여겨지던 바다 괴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동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의지하고 신성시하던 나일강과 그 왕권의 교만을 상징합니다. 바로는 자신을 신의 화신처럼 내세우며 백성 위에 군림하던 교만의 실체였죠.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일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노라. 이것은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처럼 말하는 오만한 선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자기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했고 자신이 창조주의 자리에 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장 큰 교만,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과 경쟁하려는 태도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세워 우리 이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성을 바라보며 내 권세와 능력으로 건설하였다 자랑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이성을 거두어 가셔서 짐승처럼 풀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며 오직 그분만이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교만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집은 내 것이고 내 몸도 내 것이며 내 자녀도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생각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명도, 건강도, 자녀도, 재산도, 심지어 우리가 누리는 것,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의 자리에 서지 말고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에 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자, 여기서 갈고리는 히브리어 하핌으로 거대한 짐승을 사로잡을 때 쓰던 두렵고 무시무시한 도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의 입에 이 갈고리를 끼워 강 한가운데서 끌어내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로만이 아니라 그를 따르던 고기들, 즉 애굽 백성들도 함께 끌려 나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영국의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냥하시듯 끌어내신다. 그는 스스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력하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나일강 속에 깊이 몸을 의지하고 있으니 안전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조차 그를 잡아 끌어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리,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대상은 권세자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정치적 권력 앞에서, 또 사회적 영향력 앞에서, 경제적 거인들 앞에서 쉽게 위축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시편 33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뜻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권세자도 무너지고 제국도 흩어지고 재물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끝까지 서며 그분의 손이 모든 역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할 분은 권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권력을 의지하지도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의 백성들을 강이 아니라 들판에 던져 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들짐승과 새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가장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존엄마저 거두어 버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한다는 것, 단순히 육체적 죽음을 넘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런 비극적인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가 전쟁터에서 쓰러져 시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몸은 적의 전리품처럼 성벽에 걸려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 앞에 쓰러져 그 시체가 새와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전쟁에서 죽어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교만과 불순종의 마지막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영광은 반드시 수치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마지막은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잠시 우리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성공과 권력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면 우리는 들판에 내던져진 고기처럼 아무 힘도 아무 가치도 아무 보호도 없이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광을 세상의 칭찬과 성공에 두지 마십시오. 권력은 사라지고 인기와 물질은 허무하게 지나가며 세상의 영광은 아침 안개처럼 금세 사라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만 우리 영광을 두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하나님은 애굽을요
갈대 지팡이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겉보기에는 사람을 지탱해 줄 것 같지만 붙드는 순간 부러져 손을 찌르는 상한 지팡이일 뿐입니다. 이 표현은요, 이사야 36장 6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아수르의 사신 랍사게가 예루살렘 성벽 아래에서 유다를 향해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지만 그 결과는 도움과 안전이 아니라 배신과 상처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으면 그것이 아무리 단단해 보이고 든든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갈대 지팡이입니다. 돈이 그렇고요, 권력이 그렇고요,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손을 찌르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인생을 쓰러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속에서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이 참된 의지처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실패의 끝자락에서도 우리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삶에 어떤 의지처가 무너졌습니까? 혹시 내가 붙들던 갈대의 지팡이가 부러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들어 참된 의지처를 보게 하시려는 은혜의 손길입니다. 심판도 고난도 절망도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도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드시는 반석이십니다. 다른 것은 모두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노라.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네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날마다 겸손히 주께 무릎 꿇어 모든 삶과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소서. 세상 권력과 불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권세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헛된 세상의 지팡이에 기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어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세우게 하소서.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